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67페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괜히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도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참되신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구원, 영생,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또 약속을 통하여 때로는 죽음도 당하고 매도 맞고 채찍도 당하고 많은 고통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어떤 인구 통계 조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두 부류를 연구했는데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의 갈 길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많지 않지만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또한 실천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 두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보며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가
내디디며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제와 같지 아니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좀 내일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 신앙이 점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가만히 있으면 뭔가 따라갈 수 있겠지, 중간 가겠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내용인데요.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며 허비하고 이제는 결국 먹을 것이 없고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통해서 연명을 하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결심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물론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를 돌아오는 이들에게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자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느 누구라도 그에게 오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아버지께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2절에 보면 믿음의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주라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근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라는 것은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 주인, 그래서 우리가 맘모스라고 어떤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으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그 바라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계신 것이니까 그곳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모든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시켜서 그에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 육체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재직코 회개하고 재직코 회개하고 하면 되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참 회개는요, 내가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진정한 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참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전에 가졌던 삶 가운데서 또 여전히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분명한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습관을 쫓아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것도 있고 우리의 언어가 바뀐 것도 있지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벌써 예배하러 나온 것이 우리 삶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진정한 참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우리 언어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 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한 것처럼 결심하고 그리고 그가 삶을 통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옥토가 뭐냐? 옥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유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리워 있는데 옥토라는 것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로 씨를 옥토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고 열매가 있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두드리고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도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한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숨도 바치지 않습니까? 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참된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통하여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신, 믿음의 신앙의 우리의 출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문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놋뱀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 광야를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막바지 시간이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시간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인데 그 앞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돔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너희 거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이 중앙 통로로 좀 올라가게 좀 해주라. 우리가 너희가 만약에 혹 손해가 있다면 변상해 줄 텐데 우리가 이 길로 좀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돔 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다. 만약에 통과한다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고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길로 가면 조금 빨리 가고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회 도로를 터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곳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과 분만 가운데서 뱀을 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빼앗아 갈지언정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뭐냐면 놋뱀 사건이에요.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통과 고난과 많은 역경과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때는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힘듦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육체가 있는 동안 모두에게 다 고통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으로 어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의 문제로, 재산의 문제로 많은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목사님, 나 같은 상황 되면 목사님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길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행복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기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 완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성숙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자, 성숙시키다, 성숙하다라는, 성숙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원문에 보면 간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게 무슨 생명이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이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앞에 예수를 그 눈을 고정시키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점 하나씩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한번 나왔다가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씩 성장되어져 가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씩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약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어렵고 참으로 힘들었지만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겨나가게 되죠. 예전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계단을 닿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완성해 간다.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가고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자들이에요. 구경꾼들은 그냥 구경하면서 보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달리기 경주하는데 자기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쳐다볼 거 쳐다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 앞만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경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자회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는 구경꾼이 아니고 관망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육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진 이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가냐라는 것이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냐라는 겁니다. 경주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경주해 나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육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가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육체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씩 보완해가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한 발짝 나갈 때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마침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육체라는 것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로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그 소원을 아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믿음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진실됨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참됨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